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상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생들과 장년들이 함께 드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전 예배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예배라 죄사함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의 행복.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이 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에 소유가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림으로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던 에덴 동산의 행복 역시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사랑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에는 행복한 관계를 지켜주는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소유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영생을 잃은 죄인이 되었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관계가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향한 아담의 사랑의 고백도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인이 내게 선악과를 먹였나이다. 서로 핑계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관계가 된 것은 죄로 인해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같지만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난, 갈등, 전쟁, 질병, 죽음 등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해결되는 것인데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의 참회시 7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참회시는 여느 참회시와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용서받는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도 불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 인물이었던 다윗이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지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충신을 죽게 한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큰 죄인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은총, 용서받는 기쁨과 행복을 영혼 깊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자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개를 통한 죄 용서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은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몰래 덮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왕이라는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 무릎을 꿇고 진실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뼈가 쇠하고 몸에 진액이 마를 정도의 철저히 죄를 버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더불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사죄의 확신을 얻은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놀이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자,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 시작. 허물에 서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다윗의 참회 시대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서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섭섭함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섭섭함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순간적인 유혹에 빠졌노라, 이렇게 핑계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깨끗이 맡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핑계가 남아있고 환경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핑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핑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도 한번 선언해 볼까요?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아직 정죄하지 이 용서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없는 분들은 또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듯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성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난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비난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요, 한참 어려움에 직면하여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 마귀가 루터를 찾아옵니다. 마귀의 손에 큰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한 권 들려 있었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마틴 루터의 온갖 허물과 죄가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루터를 낙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뿐이냐? 너는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모르는구나. 아마 10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도망을 갔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많이 듣던 얘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행복은요, 남의 허무를 가려주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의 죄를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행복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